6살 백루아의 계단이꽃 같은 손가락은 몽당 연필 하나가 버거워 손가락을 4개나 의지해 영어 스펠링을 외운다. 외우다 틀려서 지우개로 쓱쓱 지운다. 나는 이런 거 중학교 때나 배웠는데 6살 루아에겐 너무 지루하고 고단하다. 저녁 10시가 되어도 잠이 안 온다던 아이는 8시도 안 되어 너무 졸리다며 투정을 부린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란다. 두 손 위에 올려놔도 좋았던 아기는 어느덧 안고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벅차다. 나는 스쿼트와 런지, 윗몸 일으키기와 턱걸이로 몸을 만든다. 하루라도 더 이 아이를 가볍게 들어줄 수 있기를. 자라나는 아이의 체중을, 아이가 견뎌내야 하는 삶의 무게를 찡그리지 않고 함께 견뎌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백누아가 시험 공부를 합니다. 돌잔치 마치고 인도 와서 이렇게 조그맣던 루아가 어느덧 이렇게 공부까지 하는 연필 들고 이제 필기하면서 외우는 그런 나이가 되었네요. 4월이 되면 이제 스탠다드 1 초등학교 1학년이 되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내년이 돼야 입학할 나이고 인도는 1년이 빨라서 올해 4월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5월부터 저희 가정이 안식년을 시작하게 되어서요. 7월에 아내와 함께 제주 열방대학에 가서 아내는 DTS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루아에게 한글을 뗄 수 있도록 이제 가르치려고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영어도 배워야 되고 힌디도 같이 배우니까 이게 혼란스러워할까봐 아내와 저는 이제 한글은 아직 가르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한국 가서 안식년 기간 동안에 그렇게 루아가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쳐 볼 생각입니다. 저희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안식년으로 저희가 기간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저희 사역도 하나님께서 더 잘 돌봐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하나의 사태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하고, 마치 어떤 이렇게 좀비 영화에서나 볼 법 같은 이제 늘 경계하고 이렇게 서로 그 타인에 대해서 기본적인 적대감을 가진 상태로 이렇게 생존하게 되는 사회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실제로 인도에서도 아내 같은 경우에 루아를 이제 데리러 학교에 가다 보면 예전과 다른 이제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있다고 해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예전에 밝게 인사하던 사람들도 조금씩 피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종지부를 찍고 다시 아주 평범한 일상, 얼마든지 웃으며 환대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31절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를 또 해놓고 또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 SAIS 우리 학교 데스크탑이 좀 고장이 나서 제가 이제 가져와서 수리하고 뭐 이렇게 포맷하던 중에 그 학교 하드디스크가 이제 문제가 있는지 이제 원인을 찾아보려고 이제 제 그 데스크탑에 연결해서 이런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제 그 컴퓨터를 포맷해 버린 거예요. 이제 윈도우가 깔려 있는 이제 드라이브가 있고 그 SSD가 되게 빠른 거, 그리고 이제 용량이 큰 하드 HDD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보관하는 용도로 이제 제 컴퓨터에 이제
저장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실수로 자료를 저장해 놓고 있는 하드를 포맷해 버렸습니다. 제가 기술이 없어서 복구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한 5년 동안 쌓아놨던 자료가 통째로 다 날라갔어요. 다행히 이제 포맷이란다. 백업 해둔 게 있어가지고 좀 찾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 백업을 매번 하는 게 아니어서 최근 한 1년 정도의 자료가 행방불명입니다. 지금 아직도 이제 다른데 혹시 저장해 놓은 걸 좀 찾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말씀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놨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이제 다시 작업을 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31절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어 부어드린 사건, 그리고 최초의 선찬식, 최후의 만찬, 그리고 그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제자들의 배반,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라임을 맞춰서 얘기하자면 마리아의 헌신,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에게 아주 중요하게 다가왔던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마리아가 부어드린 향유 옥합의 가격이 한 1년치 월급, 평범한 사람의 1년치 연봉에 가깝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현대인들이 느낄 법한 1년치 월급 수준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살았을 때 음식 갖고 장난치거나 음식을 남기는 거 용납받을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에 살아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보릿고개로 사람들이 이렇게 굶어 죽고 사람이 못 먹어서 이렇게 막 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보던 시대였기 때문에 음식을 되게 아주 귀하게 여기고 신성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되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마리아가 살던 시대는 그런 시대거든요. 먹을 것이 더 엄청나게 귀했고, 뭐 죽은 사람 뭐 한두 명 살리는 것보다 오병이어 일으켜서 5,000명, 2만 명 한꺼번에 먹이시는 것이 더 센세이셔널했던 것이 바로 이 당시입니다. 그렇게 환산해 보면 그 마리아가 부어드린 것은 1년치의 연봉이 아니라 10년치의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인 거죠. 어쩌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렸다고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물론 이제 그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헌신하고 내게 귀한 것을 다 드리는 사람으로미 내가 됐으면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배신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배신하고 이렇게 가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랬어요. 조금만 생각을 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제자들은 좀 이해가 되고 마리아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으러 와갖고 막 그 검과 이제 망치 들고 막 이렇게 오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베드로가 혼자 좀 저항해 보려고 칼 뽑아갖고 이제 말고의 귀를 베지만 그나마 예수님께서 혈기 부리지 마라, 내려놔라, 내 나라는 칼로 흥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칼을 든 대적자들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도망가는 것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옳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 부끄럽지만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인 거죠. 그에 반면에 마리아의 이 헌신, 1년치 월급, 아니 그걸 더 넘어서 한 10년치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는, 굶주림에 의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왔던 그 시대에 어떻게 그것을 한순간에 다 쏟아 부을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생각이 닿았을 때 좀 더 많이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이끄시는 감동이 있었을 거라 믿어요. 무언가 그녀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감을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이끄시더라도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우리의 전 인격과 상관없이 우리를 마치 홀리듯 이렇게 이끄시는 것이 성령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런 극단적인 헌신을 가능케 했을까? 많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석들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가늠하다 걸려서 죽을 뻔했다 산 여인이 바로 지금 이 여인일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그 여인은 지금 이제 그 성경에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이 두 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죄 있는 여인인 예수님께 와서 이제 향유를 발에 뿌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어드렸다는 장면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손님 대접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모욕을 주고 예수님을 도발하던 그 장면에서 그 여인이 나와요. 어쩌면 제 생각에는 그 여인이 바로 가늠하다 이렇게 용서받았던, 예수님을 인해서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여인인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죄 있는 여인이라고 하고 있고 또 그런 정황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고는 정황이 맞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 또 얘기한 게 제가 재미있게 느꼈던 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연모했을 거다, 이성적으로 사랑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장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수님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고귀한 성품을 가지셨으니까 예수님께 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사랑의 감정, 사랑을 위해서 내가 다 이렇게 줄 수 있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성경이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지지해주고 있는 본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합리적 의심, 거기 선에서 이제 더 나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보고 묵상해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놀라운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깊이 듣고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마리아의 오빠가 나사로인데 죽었었잖아요. 죽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인데, 그 자기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그 오빠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리고 그때 경험한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미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누차 말씀하시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제자들은 듣지만 그것이 입력되지 않았는데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입력되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죽은 오빠가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경청의 사람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일어날 일들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고조되게 강조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길로 들어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른 어떤 누구보다 더 직감적으로 깊이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을 이기실 분이라는 것을 자기 오빠의 경우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분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어 부어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이성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성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이 그 은혜, 그가 경험한 죽음에서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확실한 믿음으로 자리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정황 가운데서 그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6월절을 이틀 앞둔 그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근거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엄청나게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부어드리고 향유를 사용하는 그 당시 시대에 이렇게 방법들이 그 구약 시대와 그 당시 시대에 어떤 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손님을 대접할 때 손님 발을 다 씻겨드리고 향수처럼 이제 발에 뿌려드리는 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죠. 또 하나는 죽은 시체를 염할 때 부패의 냄새를 또 커버하기 위해서 향유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 이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것은 이 세 가지의 장면이 다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손님에게는 발에 이렇게 기름을 향유를 뿌려 드린다고 했지만 오늘은 이제 머리에 뿌려 드렸죠. 그것을 통해서 그 만찬에 이렇게 환영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의미심장하게 이것이 머리에 기름 부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난하고 연약하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 모든 인생들의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으로 마리아가 세우는 장면인 거죠. 마리아가 선포하는 장면이죠. 이건 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만큼 혁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한 여인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더 높은 사람이, 더 연장자가, 권위자가 그 공동체와 조직의 권위를 위임하는 의미로 이제 기름을 붓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한 여인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나면 참 이거는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 오셨잖아요.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번 기름 부은 사건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을 환영하는 정도로 이렇게 무마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고난받고 죽으실 그분이 우리를 대표하는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다못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여인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녀를 감동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시체에 뿌리는 거죠. 바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마리아가 지금 이것을 예비하고 있다, 나의 장사 지낼 것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선명하게 알고 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도 어떤 100%의 확신이나 이것이 신학적인 어떤 의미를 다 이해하고 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이성과 지금 상황, 그 때를 분별하는, 지금 이제 6월절이 오고 여러 가지 상황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시고 이런 정황 가운데 무언가 예수님 신변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여성적 직관으로 느낀 거죠. 그리고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느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아낌없이 부어드릴 만한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던 거죠. 그냥 돈만 아까운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 의미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그 마리아가 머리에 기름 부어드린 것은 쉽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귀한 헌신을 예수님께 드렸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간 한 걸음, 경청한 말씀으로 디딘 다음의 순종,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내고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걸어가고 살아가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랬죠. 무언가 느껴지고 무언가 이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성령께서 부어주신 감동이 있어서 과감하게 전 재산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했지만 그것이 정말로 어떤 의미인지
지금 제가 해석해야 하는 것처럼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정황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그녀는 아마 다 몰랐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제자들은 머물러 있었지만 교회에 핍박이 오고 그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져서 전 세계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면은 어느 것도 인간이 의도하고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1차 전도행이 끝나고 2차 전도행이 시작되던 쯤에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툼으로 갈라섰지만 그 갈라섬을 통해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훈련받고 성장했었고 더 담대하게 다양한 곳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에 가서 감금되는 거였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는 마게도니아로 그를 이끌어 주셨었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계획, 그 섭리를 다 이해하기에는 우리의 이성과 이 지식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하고 다 알지 못하고 걸어가고 다 보지 못하고 다음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잘 모릅니다. 선교지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고 계신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내고 보니 다 아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만 더 깨닫는 것은 조금 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 더 깊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걸음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더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그 경청하는 나의 귀와 또한 하나님 은혜에 맛보기 소망하는 그 소망을 이렇게 붙들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 다짐하게 됩니다. 경청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또 다독이며 또 격려해 보게 됩니다. 정말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발걸음을 더 잘 알고 계신 그분께 맡겨드리고 또 하루를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마치 비유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밭에 뿌린 씨앗 같아서 밤낮 뿌리고 물 주고 했지만 그것이 어찌 자라는 건 알지 못하지만 어느 날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처럼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드리고 있는 내가 쏟아내고 있는 이 향유 옥합의 이 향유 이 순전한 나드 내 삶의 나드 내 삶의 진액을 주님께서 어떻게 쓰고 계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그 순간에도 너무나 놀랍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실 것들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과 또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지만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함으로 보이지 않지만 또 한 걸음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녹음하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여러 번 새로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아무튼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